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식이나 제사의식 등에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70편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탄원을 하는 노래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불려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동체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노래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0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고 함께 부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고통스럽기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도와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거듭해서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며 응답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 곧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을 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하, 아하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이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자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일삼는 자들이 바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악행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행동들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오히려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만 일삼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하기를 간구하는 것과 반대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바로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자신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난과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임하기를 간구한 다윗은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 가난하고 궁핍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이 한 개인의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없는 삶은 없으며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한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